한국의 가장 아름답고 신비로운 전래동화. 착한 나무꾼과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 이야기, 선녀와 나무꾼입니다. 왜 이 이야기가 수백 년 동안 사랑받아왔는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옛날 어느 깊은 산골 마을에 늙은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가난한 나무꾼이 살고 있었죠. 집안 형편은 넉넉지 않았지만 나무꾼은 매일 새벽 산에 올라 나무를 해다 팔며 어머니를 정성껏 봉양해서 마을 사람들은 늘 그를 두고 저렇게 부지런하고 효심 깊은 청년은 드물다며 칭찬했습니다. 나무꾼은 힘든 살림 속에서도 남을 미워하는 법이 없었고 지나가는 짐승 한 마리도 함부로 대하지 않는 따뜻한 마음씨를 지닌 사람이었죠. 그날도 나무꾼은 여느 때처럼 지게를 지고 산으로 나무를 하러 올라갑니다. 한창 나무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슴 한 마리가 헐레벌떡 뛰어와 나무꾼의 다리 뒤에 숨었습니다. 바로 뒤이어 사냥꾼의 발소리가 가까워지고 있었죠. 사슴은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나무꾼을 올려다보며 애원했습니다. 나무꾼은 망설임 없이 사슴을 수북이 쌓아둔 나무더미 속에 숨겨주었고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도끼를 들고 나무를 손질하는 신용을 했죠. 곧이어 씩씩거리며 나타난 사냥꾼이 험상궂은 얼굴로 혹시 사슴 한 마리 못 보셨습니까? 이쪽으로 분명히 뛰어왔는데 하고 다그치듯 묻자 나무꾼은 심장이 철렁했지만 태연히 시치미를 뚝 떼고 반대쪽 산길을 가리켜 주었죠. 사냥꾼은 미심쩍은 눈초리로 나무더미를 한번 힐끗 쳐다보더니 이내 발걸음을 재촉해 사라졌습니다. 사냥꾼이 사라지자 나무더미 속에서 사슴이 조심스레 고개를 내밀고 말했습니다. 나무꾼님 목숨을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 꼭 갚고 싶습니다. 사슴은 나무꾼에게 신비로운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었는데요. 이 산에 아주 깊은 곳, 아무도 모르는 맑은 연못이 하나 있는데 보름달이 환하게 뜨는 밤이면 하늘에서 무지갯빛 구름을 타고 선녀들이 내려온다는 것이었죠. 그 연못은 물이 어찌나 맑은지 하늘의 별빛까지 그대로 비칠 정도랍니다. 선녀님들이 그 물에 내려와 목욕을 하고 나면 하늘에서 입고 온 아름다운 날개옷을 근처 바위 위에 가지런히 벗어두고 물놀이를 즐긴다고 해요. 그날 밤 나무꾼은 두근거리는 마음을 안고 사슴이 알려준 연못을 찾아갔습니다. 인적 하나 없는 깊은 산속 풀벌레 소리만 은은하게 울려 퍼지는 그곳에서 나무꾼은 커다란 바위 뒤에 몸을 숨긴 채 숨죽여 기다렸죠. 이윽고 한밤중 보름달이 두둥실 떠오르자 거짓말처럼 하늘에서 오색 찬란한 구름이 내려오고 은은한 향기와 함께 하늘거리는 음악소리 같은 것이 들려오는가 싶더니 그 구름 사이로 눈부시게 아름다운 선녀들이 사뿐사뿐 걸어 내려왔습니다. 마치 별빛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내려온 듯한 광경에 나무꾼은 저도 모르게 숨을 멈추고 쳐다보았죠. 선녀들은 저마다 날개옷을 사뿐 입어서 바위 위에 가지런히 올려두고는 맑디 맑은 물속에 들어가 까르르 웃음소리를 내며 목욕을 즐기고 낭낭한 목소리로 하늘의 신비로운 노래를 불렀죠. 나무꾼은 바위 뒤에서 숨을 죽인 채 태어나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 신비롭고 아름다운 광경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사슴의 말대로 나무꾼은 선녀 날개옷 하나를 조심스레 챙겨두었습니다. 목욕을 마친 선녀들이 하나둘 날개옷을 입고 하늘로 돌아갔지만 날개옷을 찾지 못한 막내 선녀만은 연못가에 홀로 남게 되었죠. 나무꾼은 조심스레 다가가 사정을 설명하고 갈 곳 없는 선녀를 자신의 초가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착하고 성실한 나무꾼의 진심 어린 보살핌에 선녀의 마음도 차츰 열리게 되었고 두 사람은 마침내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죠. 그런데 그날 밤 사슴이 떠나기 전 나무꾼에게 마지막으로 신신당부를 남기는데 나무꾼님 한 가지만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아이를 셋 낳기 전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날개옷을 돌려주시면 안 됩니다. 아이가 셋이면 선녀님도 아이들을 두고 혼자 하늘로 돌아가지 못하실 테니까요. 하지만 그 전에 옷을 돌려드리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겁니다. 나무꾼은 그 말을 마음속 깊이 새겨두었죠. 그리고 선녀와 함께 첫째, 둘째 아이를 낳으며 정말 행복한 나날을 보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선녀는 밤마다 먼 하늘을 바라보며 눈물 짓는 날이 많았는데 두고 온 하늘의 부모님과 형제들이 사무치게 그리웠던 겁니다. 선녀는 나무꾼에게 조심스레 부탁하는데
여보, 잠시만이라도 그 날개옷을 한 번만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입어보기만 하고 절대 떠나지 않을게요. 나무꾼은 사슴의 경고가 떠올라 몇 번이고 거절했지만 날마다 야위어가는 아내의 얼굴을 보며 마음이 조금씩 흔들렸죠. 설마 우리 사이가 이렇게 깊은데 아이들을 두고 정말 떠나기야 하겠어. 결국 나무꾼은 아이가 둘밖에 없었는데도 날개옷을 꺼내 아내에게 건네주게 되죠. 선녀는 옷을 걸치자마자 표정이 달라지며 그리운 하늘의 기운이 온몸을 휘감자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이 옷을 입은 이상 저는 이제 하늘의 부름을 거스를 수가 없어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선녀는 아이 둘을 꼭 안고 제발 가지 말라고 비는 남편을 두고 하늘로 떠올라 순식간에 구름 사이로 사라져버렸습니다. 며칠 동안 슬픔에 잠겨있던 나무꾼 앞에 다시 사슴이 나타났습니다. 나무꾼님, 제 경고를 어기신 건 아쉽지만 아직 방법이 하나 남아있습니다. 하늘의 선녀님들이 밤마다 지상의 우물로 물을 기르러 두레박을 내려보냅니다. 그 두레박에 몸을 숨기고 타면 하늘까지 오르실 수 있을 거예요. 나무꾼은 마지막 희망을 붙잡는 심정으로 우물가로 달려갔습니다. 캄캄한 밤 정말로 하늘에서 커다란 두레박이 내려왔고 나무꾼은 숨을 죽이고 그 속에 몸을 웅크리고 숨었죠. 두레박이 다시 하늘로 끌어올려지는 순간 나무꾼의 심장은 터질 듯이 두근거렸습니다. 하늘나라에 도착한 나무꾼은 아이 둘을 데리고 있는 선녀를 발견했고 두 사람은 눈물의 재회를 나누게 되었죠. 하지만 옥황상제는 지상의 인간이 함부로 하늘에 오른 것을 알고는 나무꾼에게 몇 가지 시험을 내리게 되는데요. 거대하고 넓은 밭을 하루 만에 갈아엎어 깨끗이 정리하는 시험, 산더미 같은 씨앗을 종류별로 골라내는 시험 등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과제들이었죠. 나무꾼이 절망할 때마다 선녀는 몰래 하늘의 신비한 짐승들과 새들의 도움을 빌려와 남편을 도왔습니다. 며칠에 걸친 시험이 끝나자 옥황상제는 나무꾼을 불러앉혔습니다. 내가 비록 지상에 미천한 나무꾼이나 그 마음씨 하나만큼은 하늘의 그 누구보다 곱구나. 위험을 무릅쓰고 아내와 아이들을 찾아 하늘까지 올라온 그 진심을 보았으니 오늘부로 너를 정식으로 내 사위로 받아들이겠다. 나무꾼과 선녀 두 아이는 서로 부둥켜 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후로 나무꾼과 선녀는 하늘나라에서 두 아이와 함께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나무꾼은 하늘에서도 예전처럼 부지런하고 겸손한 마음을 잃지 않았고 그 따뜻한 성품 덕분에 하늘 사람들 사이에서도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한 번의 실수로 온 가족이 흩어질 뻔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족을 찾아 나선 나무꾼의 용기 덕분에 가족은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게 다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